인용합니다. 이 제목은 읽은 40편 10편 본문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어요. 특별히 5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다시 이 단락을 나누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러면 하나님이 나타나서 도와줄 것이다. 얼마나 중요한 말이었으면 같은 본문에 똑같이 11절에도 반복되고 있죠.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 더 강조되어 있어요.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나타나셔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도와주시고 내 가정을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자녀를 도와주시고 나의 부모를 도와주시고 고통하는 현실을 아시는 주님 불쌍히시고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리하면 그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도와주시리라.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을 때 갈 바 몰라 했지요. 그때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이 막중한 사명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라고 1000번의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지혜 주시고 구하지 않은 부귀 영화까지 주셔서 성공적인 나라의 왕으로서의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야곱은 평생 사기꾼 같은 삶을 살았지만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 죽음은 죽으리라는 각오로 하나님 앞에 나 좀 살려달라고 약복강에서 씨름하듯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시며 그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를 도와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소개된 사람은 고라 자손인데 도대체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셔서 도우셨는가, 이걸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고라 자손이 누군가? 모세의 사촌이었습니다. 근데 직분상에 자기의 직분을 만족하지 못하고 모세의 최고 리더를 넘보았지요. 그리고 불평 불만 요소를 가진 사람을 모아서 모세를 대적합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진노, 징계를 받아서 자기가 서 있던 땅이 갈라지면서 그 땅 속으로 그의 몸, 그의 재물, 그와 마음을 모았던 사람이 한꺼번에 땅이 갈라지는 그 속에 묻혀서 순식간에 비참하게 치유를 맞은 사람이 고라입니다. 오늘 시편 이 42편은 그 자손들이 기록한 것이에요. 희한하게 거기서 많은 사람이 고라와 연관된 사람이 죽었는데 살아남은 후손 자손이 있었습니다. 그들로 인해서 이제 고라 자손은 맥이 끊어지지 않고 연결되었습니다. 이것이 주는 바가 크지요. 이 고라 자손들은 그 이후로 첫째는 자기 부모들이, 부모 형제들이 죽는 모습을 끔찍하게 목격했습니다. 아마 상당한 트라우마가 있었을 것이에요. 땅만 봐도 겁냈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자기 부모를 자녀에게 죽인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극도로 날카로울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세월이 흐르는 오늘 이 시편, 이것은 다윗 시대에 지어진 것이라면 모세 이후 상당히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과정 가운데 여러 수군데 쟤들이 고라 후손들이래. 그래? 모세 대적했던 알잖아 너. 그래? 나쁜 놈들이네. 완전히 좋은 것이, 빨간 것이가 꽉 낙인 찍혔을 것입니다. 수군됨, 비방. 오늘도 보니까 주야로 눈물이 음식이 될 정도로 사람들이 비방했다. 뼈를 찌르는 칼같이 굉장한 이 수군됨, 이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은 평생 부모의 죽음을 목도하는 것이 대대로 고통으로, 또 수군됨의 비방 때문에 노출된 대적자로 살아가는 아픔이 졌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기에 한 걸음 더 나가서 3절에 조금 전 말했듯이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것 때문에 눈물이 음식될 정도로 울음이 그칠 날이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커요. 어찌된 영문인지 고라 자손들은 그렇게 끔찍한 죽음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통 여러분 사람은 환난을 겪어보면 그 반응에 따라서 그의 됨됨이가 결정납니다. 평범할 때는 다 예수 잘 믿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열심히 믿었음에도 한꺼번에 삶이 뒤집힐 때에 극단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나는,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더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고 여러 모양이 계층별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고라 자손들은 이 일 이후에 성전을 지키는 성전 문지기가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오겠지만은 성전에 오는 사람들을 이끌고 예배를 돕고 그러니까 예배 교회 봉사자로 살고 있습니다. 굉장한 일입니다. 그리고 일찍 일어나 교회에서 기도하고 예배 준비하고 또 예배 온 사람 도와주고 끝난 다음에 청소하고 이런 것을 평생. 그는 참 의아한 거죠. 이들의 이 모습 자체가. 근데 여기에 대해 사람들이 또 날카롭게 반항합니다. 너 그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너 된 게 뭐가 있느냐? 네가 찾는 하나님 어디 있느냐? 이렇게 비웃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라 자손들이 지금 나 자신과 한번 연결시켜 보면 끔찍한 현장을 목격한 트라우마, 이게 뭔가 싶기도 하고 주변에 오는 이 공격들 얼마나 괴롭습니까? 믿을수록. 저도 이 참 믿으면서 가장 큰 공격이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버지 돌아가신 이후에 친척들이었어요. 저렇게 예수 믿는데 아버지 죽고 그러니 교회 다니고 비방이 저희 외삼촌을 통해서 지금도 제 어린 가슴에 그때의 기억이 제 가슴에 기억되는 것이 저희는 예수 믿으니까 명절 때면 큰 집에 제사 지내러 갑니다. 다 불교였었어요. 그 당시는. 지금은 다 믿고 있지만은. 근데 예수 믿게 되면 절 안 하고 참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촌 형들이 수군댐. 근데 예수 믿는 우리가 제일 못 살아요. 제일 안타깝고 철거민 집에 살았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너희들 예수 믿으면 교회 다니면 그게 뭐냐 이런 게 어린을 때도 느껴진 거예요. 예수 안 믿는 그들은 더 잘 되고 있고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더 엉망되고. 그래 참 그 이 수군댐. 아마 이 고라 자손들은 너 그렇게 교회 나가고 교회 지키고 하는데 너 도대체 네 인생이 뭐냐? 니네 조상들은 땅이 갈라져 땅속에 파묻혀 죽고 너 된 게 뭐가 있느냐? 사람들이 종일 하는 말이 하나님이 어디 있냐? 네 하나님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런 비방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이 고통이 여기서 머물지 않고 7절에 보니까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길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자, 여러분 목격한 고통, 사람들이 하는 말까지껏 참으면 됩니다. 우리는 어차피 사람 위로나 알량한 사람의 어루만짐을 보고 온 것이 아니고 어느덧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우리는 괴로우면 기도하고 말씀 보며 위로받는 우리는 그런 길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주일 낮예배 때 여기 앉아있는 것도 대단한 선택입니다. 이 눈도 오는 참 이런 날에 우리는 그런 길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다 좋아요. 문제는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혹시 이거 내가 하나님께 마저 버림받은 건 아닌가? 이거는 최고의 절망이에요. 참을 수 있어요. 환경의 어려움 참습니다. 사람들이 수군됨까지 거 하나님 위로받으면 돼요. 근데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왔는데 내 마음에 어느 순간에부터인가 혹시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건가? 하나님 살아계신 건가? 혹시 내가 잘못해도 한참 잘못된 어디가 있는 건 아닌가? 이건 내가 믿음이 잘못된 것이고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건 아닌가? 이런 느낌. 고라 자손은 이 최고의 절망에 빠진 거예요. 주의 파도에 아주 내가 휩쓸려 버렸어요 지금. 이건 여러분 최고의 절망입니다. 이 절망을 한 사람이 누구냐? 세례 요한이에요.
예수님과 동갑 사촌이죠. 이 사람은 평생 갑자기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이 다 주님 쪽으로 가버렸습니다. 예수님 쪽으로. 그러니 제자들이 세례 요한 우리 사람들이 다 절로 가버렸어. 이거 열받는데 그때 세례 요한이 나는 그분의 신들매도 감당 못하겠다. 그분은 흥해야 되고 나는 방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던 오직 주님만 바라봤던 이 세례 요한 겸손한 사람. 근데 감옥에 갇히는 고통을 겪게 되죠. 세례 요한 하는 말이 뭐냐면 제자들아 지금 물어봐라. 혹시 주님이 오실 그분이 맞는지. 여러분 이 말은 세례 요한도 사람인지라 자기 현실이 너무 처절한 거예요. 열심히 살아왔는데 지금 눈 떠보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곧 자기가 자기 운명 알아요. 칼에 목이 날아나가요. 죽습니다. 이건 내가 제대로 걸어가는 건가? 내가 이 감옥에 갇히고 곧 죽음 앞두고 있고 이게 뭐지? 이런 최고 절망. 오죽하면 세례 요한이 좀 물어봐라. 오실 분이 당신 맞는지, 내가 지금 헛다리 짚고 있는 거 아닌지. 이런 이 절망한 분이 또 계세요. 엘리야입니다. 오직 기도로만 산 사람입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제사장, 아사랴 제사장 다 때려잡고 아합과 이세벨을 굴복시켰습니다. 근데 갑작스러운 둘이 몰려옵니다. 로뎀나무에 대해서 이제 됐으니 내 생명 걷어달라고. 나 죽고 싶다고. 오죽하면 다급한 하나님이 엘리야 일어나라. 힘내라. 너 포도 좀 이 물 마시고 떡 먹어라. 써도 못 줍니다. 근데 참 엘리야가 그 말 듣고도 먹고 그냥 또 자버려요. 그냥 나 귀찮아. 그냥 됐으니 나 생명 걷어달라고. 그냥 죽고 싶다고. 그 위대한 일을 이룬 다음에도 처절한 절망 속에 그냥 죽고 싶다고. 저는 언제 한번 그 한화산 기동 갔을 때 목사님들과 같이 이렇게 있는 숙소가 있습니다. 거기 있는데 보통 기동 가면 예배가 4번이에요. 근데 어느 목사님은 딱 11시 예배만 참석하고 안 가요, 예배를. 보통 예배 시간 끝나고 나서 쉬는 시간에는 또 몸조리 한 다음에 또 산기도 하러 올라가거든요. 계속 잠만 자는 거예요. 같은 방에 있는데. 화가 나더라고. 목사님이 무슨 기도원까지 와서 잠만 자고 예배도 4번 중에 1번밖에 안 가고 한마디 하고 싶은 나이가 좀 많아 보여 나보다. 가만히 있었죠. 근데 참다보다 옆에 사람이 목사님 그 방 분위기 안 좋습니다. 해도 너무하시네. 좀 일어나셔서 그래도 같이 기도합시다. 그때 그분이 일어나서 다 건들지 마. 다 내두세요. 나 그냥 잠만 자다 할 거예요. 다 내두세요. 다 그냥 내두세요. 그런데 그 얼굴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분이 기도를 모르겠습니까? 예배 모르겠습니까? 근데 그냥 아무것도 못 하겠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 알겠는데 예배해야 되는 거 알겠어요. 근데 아무도 못 하겠어요. 그냥 누워있는 거 다 냅두다. 근데 그 모습이 제가 큰 아픔이 된 거예요. 얼마나 힘들까. 여러분은 근데 우리가 믿다 보면 그런 마지막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는 절대 절망, 암흑에 빠질 때 있습니다. 내 문제는 하나님은 그 마음까지 다 알고 있지요.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는지. 지금 이 사람은 지금 오늘 10절에도 보니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한다. 사방팔방에 뼈를 찌르는 칼. 굉장한 고통입니다. 이건 사람이 겪을 최고의 고통. 여러분 버림받은 고통을 최고로 겪은 분이 또 있지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3년 오직 말씀을 증거해서 근데 그분에게 닥친 것은 십자가 죽음입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알고 있지만 이 길을 가야 되지만 십자가 졌을 때는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딱 7마디 하시죠. 6시간 십자가 못 박힌 동안에 7마디. 그 첫째 말이 뭡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마타니.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은 고통. 왜 나를 버리십니까?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은 자기 딸 좀 고쳐달라고 왔을 때 주님께서 들은 척 안 합니다. 오직하면 제자들이 주님 저 여인의 울부짖음 듣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이 박정하게 대합니다. 자녀에게 줄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지 마땅하지 않다. 개 취급해버려요.
환경에 버림받고 사람의 찌르는 칼같이 사람에게 버림받고 그래도 오직 하나님만 믿고 왔는데 그 하나님에게 마저 버림받은 일, 이 흔적들이 성경 구약 신약에 곳곳, 아니 지금 우리가 사는 세대에도 이런 칠흑 같은 가시밭을 통과하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고라가, 이 고라 자손들이 바로 이 고통을 겪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라 자손이 선택한 자세가 오늘 본문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뭐지요? 1절 보니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야, 이 사람 이런 가운데도 하나님을 찾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 아십니까? 세상에 자기 몸에 악창 나서 기와 짝으로 몸을 벅벅 긁어도 시원찮을 정도로 온몸에 악창 나버리고 자녀들 죽어버리고 소떼 양떼 다 죽어버리고 오죽하면 부인이 이래도 너는 네 하나님 믿을 것이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이렇게 부인이 지독한 말로 남편을 공격합니다. 욥, 너 이래도 네 하나님 믿냐? 네 하나님이 저주하고 죽어 그냥. 이게 자기 평생 같이 살았던 부인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때 욥이 뭐랍니까? 여인인 말이여 네 말이 어리석도다. 우리는 적시인즉 알모라쓴즉 알모할 뿐이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무릎 꿇지 않습니까? 이 고라 자손이 이렇게 지금 하나님에게 마저 버림받은 입장에서도 한 말이 뭐냐면 하나님을 찾기에 내가 갈급하나이다. 우리는 언제쯤 돼야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요? 우린 좀 성길 나면 성길 부리고 좀 뭐 안 풀리면 교회 안 나가버리고 좀 생활 어리면 헌금 중단해버리고 자기 마음 안 맞추면 교회 옮겨버리고. 우리는 내가 지금 하나님 믿고 있는지, 내 감정을 믿고, 내 자존심 믿고 있는 건지, 내 성질을 믿고 있는지, 내 육체 종교 따라하는 것인지 헷갈립니다. 이러다가 구원 받겠습니까? 이러다가 천국 가겠습니까? 이러다가. 근데 이 고라 자손은 절대 절명해도 하나님 믿고 있어요. 근데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할 정도로 내가 주님을 찾고 있다. 오 하나님, 이런 믿음 주시옵소서. 근데 여러분, 왜 다른 짐승보다도 사슴일까? 여러분, 사슴은 이 숨쉬는 호흡기관, 이 기관이 어떤 동물보다 가장 얇아요. 얇은데 그 막이 우리로 말하면 셀로판지 같은 두 개가 붙어 있어요. 아들아들 이렇게 팔팔팔. 그래서 숨 쉴 때마다 떨려요 이게. 여기가 물기가 없으면 딱 붙어버리면 숨막이 죽는 거예요. 이걸 사슴이 알고 있습니다. 붙으면 그러면 죽어. 여러분 종이 짝 붙어버리면 못 뛰지 않습니까? 뛰어도 찢어져 버리고 이런 짝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물기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없으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사슴은 이 평지를 달리다가도 곰이나 사자나 호랑이 보면 도망가야 돼요. 길을 쓰고 도망갑니다. 근데 이렇게 절대 위기가 오게 되면 물이 고이 있으면 그 옆에 사자가 있다 할지라도 달려가 버립니다. 일단 물 마시기 위해서. 사자건 호랑이건 상관없어요. 곰이건 뭐 상관없어요. 그냥 일단 물 마시기. 이것이 이 갈급한 통증. 오늘 고라 자손은 그 정도로 하나님 찾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난 죽을지라도 난 죽을지라도 하나님 찾겠습니다. 난 기도하다 죽을 것이고 그냥 난 말씀 읽다 죽을 것이고 난 죽더라도 교회 가서 죽겠다 그냥. 이게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가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4절에는요, 내가 전에 성일에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했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노다. 지금 이 고라 자손은 자기 고가가 석자입니다. 예? 비방하지요. 자기 마음에도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절망이 오지요. 근데도 뭐예요? 사람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했던 그때가 좋은 거예요. 주의 전 가서 봉사하고 내 손으로 쓰레기 줍고 의자 정리하고 남 모르는 구준일 내가 하고 토요일 미리 가서 주일 준비해 놓고 가장 먼저 와서 힘든 인생 살다가 온 교우들 위로하면서 허시로 반겨주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봉사해주고 이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 그 말이에요.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했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노다. 그 일 하고 싶어서. 이게 여러분 되는 말입니까? 이게 지금 자기 신세가 이만저만이 아닌데 도리어 하나님의 일을 했던 그걸 기억하고 있어요.
또 하나 5절 보니까 지금 내 영혼아 네가 어찌 낙심하며 어찌하여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지금 낙심과 불안이 있어요. 근데도 이 사람 뭐예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을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라. 자, 문제가 해결되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본 것이 아니라 나는 낙심과 불안이 되지만 어떠하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분께 소망을 두겠다. 편찮은 믿음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6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본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여전히 낙심이 되고 있지요. 낙심되는데 그 다음 말은 뭐예요? 요단 땅, 이것은 자기 나라를 말해요. 헤르몬, 이것은 가장 웅장한 큰 산입니다. 미살산은 가장 작은 산이에요. 가장 작은 산이건 가장 큰 산이고 요단단 전역에서 anytime, anywhere, 언제 어디서건 하나님을 내가 기억하겠다 이것이에요. 우리 신앙은 얼마나 조건적입니까? 일 좀 잘 되면 할렐루야하고 일 안 되면 원망하고 아예 짜증을 갖고 살아요. 그냥 이거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나도 모르겠고, 근데 이 고라다소는 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는 anytime, anywhere, 미살산이건 헤르몬산이건 요다다, 내가 어디 있든 어떤 입장이건 어떤 상태건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고라다손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위대한 도전입니다. 하나님의 나타나 도우시리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열정, 우리의 믿음의 성숙, 우리 믿음의 애절함을 하나님 보고 있어요. 때로는 위로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냉정하게 대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절대 절망에 빠지기도 하시고, 너 그러면서도 나한테 소망 둘 것이냐? 너 그런 가운데도 나를 소망하고 나를 바라볼 것이냐? 너 그 현실에서, 너 그 감정으로, 그 입장에서 너 여전히 나를 소망할 것이냐? 나를 소망해라. 나를 소망해라. 내가 반드시 나타나 너를 도울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끝은 하나님 나타나십니다. 말씀의 끝 하나님 나타나십니다. 섬기고 헌신의 뜻 하나님 나타나십니다. 어려운 가운데도 감사는 이 감사의 끝 하나님 나타나시는 것이에요. 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러면 그가 나타나 너를 도우시리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너를 도우시리라. 우리 여러분, 분산됐던 내 마음 내려놓고 다시 한번 내 마음과 내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합시다. 너무 바빴어요. 너무 분주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습니다. 입으로는 입만 외치지만 정말 옆에 계신 그분을 계신 것처럼 의식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가만히 내 삶 보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았어요. 내 무게중심이 하나님께 없었어요. 그냥 내 중심이에요. 그건 내 계획입니다. 내 일정대로라고 살 뿐입니다. 하나님, 다시금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도와주시옵소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아프나 건강하나 가난하나 돈이 있으나 없으나 하나님께 소망 두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가 나타나 도우시리라.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도와주옵소서. 성실한 기도 생활로 꾸준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도와주시고 매일매일의 말씀 묵상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도와주어 주시옵소서. 분산됐던 생각과 나의 발걸음 다시금 정리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내 걸음을 모으게 도와주시고, 주여 오늘 저와 우리 교우들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 각자가 하는 여러 가지 나뉘어진 마음을 하나님께로 모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사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시는 위대한 기적을 체험하도록 오 하나님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